이 시간에는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저는 이 주일에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꾸준함이라는 달란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솝우화죠.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개미는 여름에 꾸준하게 열심히 일을 했지만 배짱이는 매일 노래만 부르고 놀기만 하다가 겨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배짱이는 먹을 것이 없어서 개미에게 먹을 것을 구하는 가련한 거지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이 이 이야기의 줄거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군가 개미와 배짱이 2탄을 썼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제 2탄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미는 밤낮 없이 열심히 일하다가 그만 허리 디스크에 걸렸습니다. 그동안 벌어놓은 재산을 다 치료비로 탕진해서 개미는 거지가 됩니다. 그러나 배짱이는 노래를 너무나도 잘하고 아름답게 부른 나머지 한 음반 기획사 관계자에게 발탁이 되어서 음반을 냈습니다. 음반은 날개 돋친 듯이 팔려 배짱이는 부자가 되었답니다. 이게 2탄의 내용입니다. 흥미롭죠?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3탄 이야기가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에 걸린 개미는 치료비로 돈을 다 탕진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재활훈련을 해서 건강을 되찾았답니다. 그리고 다시 예전처럼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배짱이는 순간 반짝이는 성공에 취해 벌은 많은 돈을 술과 도박으로 탕진해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고 불행한 삶을 살았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로 세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력으로 흘린 땀은 절대로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때로는 노력하지 않아도 운과 주어진 재능 때문에 성공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마지막 깨달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노력으로 흘린 땀은 결국에는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엄청난 외모와 그리고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능으로 쉽게 성공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나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꾸준함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한 채 한순간 반짝이고 사라져 버린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끝까지 남아 그 성공을 누리는 사람들은 꾸준하게 노력하는 사람들임을 우리는 압니다. 수많은 예를 들을 수 있겠지만 굳이 이 시간에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개그맨 유재석일 것입니다. 유재석이라는 개그맨은 오랜 무명 기간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재석에게는 다른 개그맨들과 비교할 때 특별히 뛰어난 웃기는 재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무대만 서면 덜덜덜 떨었답니다. 유재석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꾸준함이라는 능력입니다. 그러기에 조금만 잘 되면 어떻게든 흠을 찾고 그 사람을 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오늘의 세상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유재석을 칭찬하고 또 좋아하고 인정합니다. 혹시 들어보셨죠? 사람들이 유누님이라고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한순간의 반짝임이 아니라 꾸준함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당시 히브리 교회 교인들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처럼 결코 쉽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히브리 교회 교인들은 죽음을 위협받는 위기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교회를 향한 핍박이 엄청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것만으로도 그들은 잡혀갔고 감당할 수 없는 신문을 당했으며 심지어는 비참한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히브리 교회의 교인들 가운데 그 고난과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믿음을 포기하는 자들이 하나둘씩 생겨납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외부적으로 죽음을 위협하는 박해와 유혹이 있죠. 그런데 공동체 안에는 그 공동체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더 큰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을 포기하고 떠나는 사람들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런저런 일들로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면 상상만 해도 낙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이 히브리서는 그런 히브리 교회 교인들을 위로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쓰여진 편지입니다. 자, 9절, 10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비록 히브리 교회에 거센 박해와 유혹이 있고 공동체 안에는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신을 지금 받고 있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지금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좋은 것, 즉 구원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들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 믿음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아직까지 그 믿음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 교회 교인들이 믿음을 포기하기 바로 직전의 상황,
핍박의 상황을 겪고 있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의 신앙이 어느 한순간 반짝이며 불타오르다가 꺼져버리는 한때의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러나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십시오.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꾸준함이라는 능력을 잃지 마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가장 먼저 히브리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이 가진 소망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기를 원했습니다. 왜 성도들이 이 소망으로 가득 차기를 원했겠습니까? 그것은 이 소망이 꾸준함의 연료이기 때문입니다. 꾸준함이라는 기차는 소망이라는 연료가 있어야만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영국에 커카 사단이라는 특수 부대가 있습니다. 이 커카 사단이 2차 세계대전 당시 미얀마 전투에 투입이 됩니다. 그때 한 병사가 그만 전열해서 이탈을 하게 되었습니다. 낙오가 된 거죠. 그런데 그 병사가 무려 4개월 동안 약 1500마일 이상을 걸어서 아군 기지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죽은 줄 알았던 그 병사가 살아서 돌아왔으니 얼마나 큰 이슈가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 병사를 만날 때마다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돌아올 수 있었습니까? 그때 이 병사는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나는 정글을 헤치며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그러나 이 지도가 나를 살렸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뭐냐면 이 병사가 보여준 지도는 미얀마 정글의 지도가 아니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가 보여준 지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이 살고 있던 런던 시내 관광 지도였습니다. 여러분, 병사를 구한 것은 정글에서 앞으로 구조화되어서 돌아가게 되면 누릴 수 있는 그 일상의 행복을 소망하게 해준 런던 지도였던 것입니다. 세상의 시련을 이겨낼 더 강력한 힘이 있다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소망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대가로 주신 영원한 천국이라는 소망입니다. 박해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는 최고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 박해가, 이 고난이 절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지킨다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라는 소망이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도 끝까지 인내할 수 있고 끝까지 꾸준함이라는 능력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묻습니다.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저 천국을 향한 소망이 있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19절, 20절 말씀이죠. 여러분, 바다에 배가 뜨죠. 그런데 거친 폭풍우가 몰아치면 그 배는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덫을 바다 한가운데 내리면 그 덫이 배를 지탱해 주기에 그 폭풍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에 덫이 있다면 여러분 그 덫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시켜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는 자연히 죽음이라는 영원한 형벌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해결하셔야 하기에 공의의 하나님께서 죄와 함께 하실 수 없기에 그 아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으며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사랑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 세상의 폭풍우 같은 바다에 살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닻을 예수님께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주님께서 먼저 가신 그 천국을 우리의 두 눈으로 볼 수 있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을 담아서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권면드립니다. 이 천국을 끝까지 소망하시고 붙잡으십시오. 그 소망이 우리의 삶의 연료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꾸준함이라는 그 능력의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천국의 소망을 붙잡는 것에 이어 히브리 교회 교인들에게 두 가지를 더 권면합니다. 그 첫 번째는 부지런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에게 부지런함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이룬 성공에 취해 만약에 우리가 게으름에 빠지면 우리가 붙잡았던 그 성공은 한순간 반짝이다 없어지는 별똥별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운동선수들을 보십시오. 어렸을 때 하루에 수십 시간씩 노력하죠. 특별히 축구 선수들을 보면 매일 축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발을 벗은 발의 모습을 보면 여기저기 멍이 들고 굳은 살이 박혀 있습니다. 제가 직접 아는 한 분이 과거 고종수 선수의 이모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제가 전해 들었는데 고종수 선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능력이 뛰어난 축구 재능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성공이 너무 일찍 찾아온 거죠. 그래서 성공에 도취해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뽐내고 또 성실히 운동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 온라인 게임에 중독이 되어서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잘 알고 있으시다면 그의 인생이 얼마나 불행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박지성 선수를 생각해 본다면 어렸을 때 축구를 시작한 계기가 몸이 허약해서였답니다. 그런데 축구가 너무 좋아서 날마다 수시간씩 연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키가 자라지 않아. 고등학교 때 축구 코치가 넌 축구하지 마. 그냥 1년 동안 키 크는 거에만 집중해.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 같으면 실망하고 포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박지성 선수는 키 크는 것을 위해서 모든 좋은 약들, 보약들을 먹었고 그래서 170이 넘을 수 있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은 키가 작고 왜소했기에 한국에서 프로에 갈 수 없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고 그래서 일본 교토상가로 이적할 수 있게 됐죠. 그리고 그 박지성 선수에게
2002년 월드컵이라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지만 그때 기자들이 가장 먼저 대표팀에서 탈락할 선수로 박지성 선수를 뽑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박지성 선수에게 당시의 감독이죠. 히딩크 감독이 박지성, 너에게는 특별한 뭔가가 있어. 그게 뭐냐면 다른 누구보다도 꾸준히 연습한다는 거야. 내가 확신하건대 네가 계속 꾸준히 노력한다면 너는 무엇이 돼도 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놀라운 성과를 2002년 월드컵에 내게 됐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클럽 중 하나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선수가 됩니다. 그 박지성 선수가 인터뷰를 통해서 말했던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매일 훈련했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복에 취해서 우리가 그만 신앙의 나태에 빠진다면 우리도 한순간 반짝이다가 없어져 버리는 별똥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신 말씀을 붙잡으시고 끝까지 게으르지 않고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실히 꾸준함의 능력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부지런함에 더해서 히브리 교회 성도들에게 끝까지 인내하라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라는 단어 우리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리고 인내를 잘하지 못합니다. 인내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세상의 일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확실한 보장이 약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꾸준히 열심히 해도 우리의 미래는 때로는 암울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공부했지만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고 최선을 다해 누구보다도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운동선수로 노력했지만 내가 그렇게 원하는 금메달을 딸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떨 때 끝까지 인내할 수 있습니까? 인내할 때 주어지는 확실한 보상이 있을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믿음만큼은 우리로 끝까지 인내하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거나 취소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끝까지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이루기까지 굳게 인내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을 우리의 믿음의 본으로 세웠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13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르쳐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록 유대인이 아닐지라도 아브라함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과거 우상을 숭배하던 평범한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에게 믿음의 약속을 주셨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 다른 그 어떤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떼게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장작 25년의 시간을 인내하고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의 자손이 이 땅에 번성하게 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아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중간에 인간의 방법을 써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아보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받게 되고 그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이유, 끝까지 인내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까지 하시며 주셨던 약속 때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17절에 보면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안심시키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받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의심합니다. 그러나 그 의심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셨던 약속을 다시 주신 것처럼 우리로 믿음이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 우리의 내일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그것을 믿을 때 끝까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무엇인가? 내가 오직 이 성경의 수많은 말씀들 가운데 나에게만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고 확신하며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끝까지 성경은 인내하라고 하죠. 이 끝이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때까지입니다. 확실한 구원의 소망, 여러분, 그 소망은 우리의 꾸준함의 연료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로 부지런하게 그 약속을 붙잡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처럼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끝까지 붙잡으심으로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해오셨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잘해왔다고 끝난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꾸준함의 능력을 유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에게 2021년에도 여러 가지 비전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차원에서 주신 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비전 스테이트먼트라고 할 수 있죠. 가서 제자 삼는 교회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2020년도부터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다른 비전이 있죠. 비전 1, 2, go. 한 사람을 주님 앞에 인도해서 목장이 배가가 되고 우리의 귀에 항상 들리는 말이 당신이 다니는 교회라면 나도 가고 싶습니다라는 말을 듣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이 비전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가 붙잡으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겠다.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번 1년 가운데 비전 1, 2, go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비전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매일 3가지 감사 제목을 쓰면서 노트를 적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불안하죠.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감사할 것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매일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목사님 제가 1년 동안 이 말씀대로 해보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평안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라는 간증의 그 고백이 우리의 모든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목사님이 미국의 한 교회에 담임 목사로 새로 부임을 하게 됐답니다. 첫 번째 설교의 기회가 있어서 은혜가 넘치는 설교를 전하셨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기에 그 예배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다음 주에도 첫 번째 주일에 설교한 똑같은 말씀을 단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전하셨답니다. 목사님이 준비를 안 하셨나? 왜 그러실까라는 의문이 들었겠죠? 그런데도 교인들은 친절해서 다음 주까지 기다려줬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강단에 딱 서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여전히 똑같은 말씀을 전하십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저기서 웅성 목사님이 게으르다니,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를 못했나니 이런 소리들이 왔다 갔다 한 거죠. 목사님 귀에도 그런 이야기가 여러 사람을 통해서 들어갔답니다. 자, 다음 주가 되었답니다. 그분은 여전히 똑같은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제가 똑같은 설교를 전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다른 설교들을 준비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게을러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입술로는 은혜 받았다고는 하는데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과 신앙생활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순간 반짝이고 지금 1등을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방심하고 게을러지면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과 신앙생활은 장거리 경주와도 같습니다. 장거리 경주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온 힘을 달려 1등으로 달리는 순발력이 아니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지구력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시작했으면 끝까지 변함없는 태도와
꾸준함의 능력으로 달려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꾸준함이라는 능력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영적인 성장도 한두 번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성장하지 않습니다. 매일 꾸준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자라고 또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실 주신 달란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 달란트들을 그 어떤 것도 땅에 묻어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 2021년에 끝까지 붙잡아야 할 달란트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을 꾸준함이라는 달란트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꾸준함의 능력으로 매일 믿음의 발걸음을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 뒤처졌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결국엔 우리로 그 소망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한 분 한 분께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한마디 말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달팽이는 끈기로 노아의 방주에 도착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였습니다. 주은혜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말씀만이 선포되며 제자를 세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교회, 둘째, 가정을 세우는 교회, 셋째, 다음 세대를 깨우는 교회, 넷째, 세계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 다섯째, 제자 삼는 교회. 이상 5가지의 핵심 가치를 두고 섬기고 있습니다.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 수요 예배는 오후 8시,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에 드리며 주소는 12851 나이트 아크로드, 페어팩스, 버지니아 22030입니다.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합니다.